모순 덩어리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우리는 개체가 혼동되어 있지도 않고 본질이 나누어져 있지도 않은 삼위의 한 하나님 즉 일체로서의 삼위를 경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의 개체요, 아들도 하나의 개체요, 성신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신의 신에는 하나이다. 그 영광도 같고 능력도 영원히 공존한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아들도 그러하고 성신도 그러하다. 아버지도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며 아들도 창조되지 않았고 성신도 창조되지 않았다.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며 아들도 무한한 분이시며 성신도 무한한 분이다. 아버지도 영원하고 아들도 영원하며 성신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한 분이며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한 분이고 창조되지 않은 세 분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한 분이다.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 같이 아들도 전능하며 성신도 전능하나 전능자가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며 아들도 하나님이며 성신도 하나님이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선교사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을 설명하는 이 단어 덩어리들을 이해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회라는 곳에서 개체를 구분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틀 안에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분을 경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소개되면서 세 분이 서로 다른 개체임을 선언하였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그분들은 하나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신은 불가해하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불가해란 단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도신경의 설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는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됨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 보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제소자 대부분이 하나님은 그 불가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 이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설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불가의 반대말은 이해 즉 아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께서는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분을 아는 이러한 지식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에서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자비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러한 품성들을 가진다면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주신다고 8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것 5에서 7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신앙 없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이러한 품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며 반대로 이러한 품성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9절에서 묘사한 대로 소경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여 이 사도신경처럼 진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사도신경에 대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불가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 교리와 학식만 풍부한 학자들이 만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교회도 옳지 않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방금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카톨릭과 신교는 신에 대한 진실한 동질성을 잃고 사탄에 의하여 영감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도신경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몇 성직자들로부터 불가해함과 불가사의 함이 사도신경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의 몇 구절만 읽으시면 그것이
바로 잘못의 근원임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한 분인지 두 분인지 혹은 세 분인지도 알지 못하며 육신을 가지셨는지 일을 하시는지 일을 하신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등등 모든 것이 불가사의 할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 젊은이는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과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젊은이 눈에는 그것이 비밀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선교사 비밀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성서사전에서 찾아보면 감추어진 영적인 진리였지만 지금은 밝혀진 것 또는 특별한 계시 없이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조금 전 신부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해한 것으로 만들어 진리로부터 스스로 멀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진리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하게 해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몰몬경의 모순 루터교 목사 젊은 양반 당신은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이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멋지게 변호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변호하는 것 외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몰몬경의 모순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몰몬경에서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엘마서 7장 10절고 하였는데 성경의 누가복음 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4에서 11절고 기록하였습니다. 성서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약 8km 아래쪽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분명히 다른 장소이지 않습니까? 선교사, 그런 식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인용하는 경전 구절을 보시면 목사님께서는 이 내용이 모순된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글을 남긴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 인정하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왕께 장사하니라. 열왕기하 14장 20절고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성이 베들레헴이라면 누가복음 2장 4절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성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동시에 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이러한 논쟁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하신 대로 몰몬경을 읽으셨다면 엘마는 예루살렘이 구대륙에 있었다는 것과 그의 조상들이 그 땅 예루살렘에서 왔음을 알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탄생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엘마는 한 번도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엘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마가 조상들의 땅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에서이라는 단어는 꼭 정확한 혹은 대략의 위치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마는 주님의 지혜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대략의 위치에 대하여 기록해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재판관 인정합니다. 루터교 목사 몰몬경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나원참 어떻게 이 따위 책을 거룩하게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하여 때가 제6시쯤 되어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함에 누가복음 23장 44절라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몬경에는 어두움이 그 땅을 3일간이나 덮었다. 제3리파이 8장 20에서 23절고 하였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한 성경이 옳습니까? 3일간이라 한 몰몬경이 옳습니까? 선교사
지금 그게 모순이라 생각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 바람에 그 구절을 잘 못 보신 건 아닙니까? 한 지역에 어두움이 임하였을 때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는 밝은 상태가 계속된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꼭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출애굽기 12장 21절 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애굽 땅 외의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어둠이 있었겠습니까? 이를 볼 때 몰몬경에서 언급한 일은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기록된 6시부터 9시까지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격심한 시련 중에 있었던 시간으로 몰몬경에는 기록 제3리파이 8장 19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는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은 기적을 미 대륙에서 3일간의 암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미 대륙을 3일간이나 어두움으로 두었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용된 구약의 성경 구절이 몰몬경에 대한 의문의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한 분. 여호와의 증인 당신이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서의 여호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신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성신에 대한 여러분의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경전 두 구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 1에서 2절 라 노래하였습니다. 자, 누가 주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을 찾아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곧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자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몰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완전히 거짓임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과 동시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경전 두 구절을 택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증인을 칭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의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10편 1에서 2절에 대해 고린도 전서 15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전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증인께서는 전자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시지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리라고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증인께서 인용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을 둘 때까지 통치하시리라 하셨으므로 여호와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궁금하시다면 사도행전 3장 19에서 20절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3장 13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먼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하여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주 여호와는 이사야의 힘이며 그의 노래였고 또한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이사야 12장 1에서 2절고 말한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반면 신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이사야의 구원자였으며 예수님은 베드로의 구원자였고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이므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임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또 구약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리니 스가랴 12장 10절 나하셨으며 신약에서는 저희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 요한복음 19장 37절 고 십자가 위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도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새세계 번역판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고 되어 있고 16절에는 속히 오리라 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여 오메가였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또 그 책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틀림없이 알파여 오메가는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하였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번역판을 따른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여호와임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17, 18절까지 세심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는 성경이나 왕국회관 관원들이 보는 경전이나 둘 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고하였고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어 골로새서 1장 16절 다고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사도행전 3장 13에서 15절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켰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인정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영적인 창조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인 창조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분을 영들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께서는 모든 육신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았으므로 골로새서에서 바울도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들리어져 영화롭게 된 그분의 아들 물질적 창조자로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은 오직 영적인 창조자이시며 다른 한 분은 물질적인 창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어리석은 말씀. 당신은 생명의 호흡 혹은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이가 여호와라 해놓고 다시 여호와가 그리스도라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적 창조자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주장은 그 기초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선교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영이 임하게 하신 것이지 영의 창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호흡과 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전을 자세히 읽고 앞뒤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고 영과 육의 존재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자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직접 창조 사업을 하신 분이다. 그는 구약시대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을 가르치셨고 신약시대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흠없는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죽은 후에 가는 곳. 여호와의 증인 방금 인용한 그 구절은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된다는 우리의 믿음이 옳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몰문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영원히 육체를 떠난 뒤음 영의 세계로 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믿음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전도서 9장 5절 고하였고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 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지혜도 지식도 죽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영의 세계에서의 일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가르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도 반대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 육체를 떠난 영에 대한 가르침은 신혜와 함께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명확한 내용에 속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구절에 대한 답변으로 경전 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무덤에 있는 동안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 영은 육신과 함께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전도서 12장 7절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지혜의 지정을 따르게 되면 왕국회관 관원들의 가르침에는 중대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모세와 일라이어스가 그리스도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해서 죽어 신명기 34장 5에서 6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지 1000년도 넘게 흐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부활도 하지 않은 채로 나타나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죽은 상태 영 혹은 육신 그대로 무덤 속에 있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이 구절은 육체를 떠난 영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즉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 고하여 그리스도 부활 전까지는 어떠한 부활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이 이상 더 명확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5장 6절만을 내세워 죽음의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같이 참으로만 주장한다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고 가르친 베드로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이해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면 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르쳤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한 마지막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간 육신과 함께 새 생명을 받게 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고대 빌립보인들에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살과 뼈를 가진 채로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레몬서 3장 21절 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왕국회관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의로운 영들이 14만 4천 명뿐이라고 하고 후일 이러한 영들은 휴식처로서 이 지구를 상속받게 된다고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역자조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처럼 영은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 때의 육신을 입고 여러 등급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몰몬 교리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증인으로서 후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분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미 모두 선택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헤아림을 받을 수 없음도 당연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밝혀둔 사실입니다. 계시자 요한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3에서 4절 나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고한 것으로 보아 교회와 결혼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으며 시온산 위에 서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특별한 종이었으며
이 지상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으므로 밤낮 보좌 앞에 있는 참된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사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고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전 구절은 우리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교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만 여러분께서 특별하다고 언급한 14만 4천 명만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유일한 이들이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전 구절을 조심스레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이야말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그 숫자는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7장 1에서 8절을 인용하면서 15절을 빠뜨렸으며 또 여러분이 언급한 그 구절을 14만 4천 명에 대한 참고 설명으로만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시연을 받으며 14만 4천 명을 본 후에 기록하기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라 하였고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자 요한이 답하기를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 흰옷 입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좌 앞에 선 이들은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하는 큰 무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교회 회원이 되는 것 히브리서 12장 23절은 계시록에서 언급된 무리에 속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계시에 따라 히브리서에 지적한 대로 그들이 장자의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자주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 제7일 안식교 안식일에 관한 특별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고 말씀하신 이래 1000년 이상 이 계명은 유태인들에 의해 준수되었으나 그리스도 이후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지역의 이방인 철학자들에 의해 이 계명은 배척되었으며 여러분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교리와 성약에도 시온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8편 29절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일요일을 경배의 날이라고 주체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토요일을 그 책에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선교사 안식일은 여러분께서 늘 내세우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지만 그에 대한 답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고 하셨습니다. 토요 안식일은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 아래서 준수되어 왔으나 그리스도 이후에 토요 안식일이 폐지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전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날마다 모여서 요한복음 20장 26절이며 성찬의식 또한 주님의 날의 집행 사도행전 20장 7절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성도들의 모임 또한 주님의 날에 있어 고린도전서 16장 2절 씁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완전히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할 것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5절이나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으므로 더 이상 몽학선생 가정교사 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7일 안식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다른 말로 부인하는 중이군요. 선교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두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10계명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면 이 두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두 율법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셔 마태복음 22장 40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옛 성약은 새 것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히브리서 8장 13절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통 유대교인들로 인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거룩한 날이나 새로운 달이나 안식일을 공경하는 일을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6절고 가르쳤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안식일의 법만을 주장하며 산다면 이는 완전히 율법에 의하여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에서 17절을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했으며, 35장 3절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 거룩한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음식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그리스도 이후 이러한 옛 율법이 완전히 남아 있었다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임 후에 사도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왜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옛 율법에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유대인들이 1년 중 매 7번째 달을 안식하며 매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 레위기 25장 2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생산 가능한 땅이 스스로 씨를 뿌리도록 두며 들의 짐승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맺어졌던 모든 부채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옛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율법들은 지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요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왜 안식년 역주 7년째 되는 해를 지키지 않으며 희년 역주 7년이 7번 후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를 지키지 레위기 25장 8절 않습니까? 안식일의 법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며 이 법은 그리스도 이후 개정되었음을 보여드렸으므로 더 이상 이 법정에서 논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7일 안식교 그러면 왜 여러분의 율법책인 교리와 성약에서 인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하였나요? 성교사 이 구절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충실히 지키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로 알고 있으며 그 날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의 법에 따라 산다고 하면 왜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지 않으며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지 않나요? 선교사 신권의 권능이 변화됨으로써 새롭고 보다 나은 계명이 이어졌으므로 율법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 히브리서 7장 12절이었습니다. 이 성취된 옛 율법이었으며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이유로 안식일에 법범한 자를 죽이거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역자주 이상에서 밝혀진 안식일에 대한 불합리한 주장과 특정한 고기 먹지 말라는 건강에 대한 지침을 빼면 제7일 안식일교회의 교리는 그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천여 개의 기독교 교파가 존재한다 것은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로 수많은 교파가 갈라졌음을 반증해준다. 몰몬 교리는 본서에서 토론되고 있듯 수많은 점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의 교리와 다르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는 본서를 통해 심도 있게 설명되고 있다. 참된 선지자 변별법, 불가지론자 이것 보시오 안식일이라든가 14만 4천 명이라든가가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부활 등과 같은 개인적인 믿음들을 우리 모두가 일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재판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몰몬 사도와 그 선지자의 주장이 거짓됨을 밝히려 하고 반대로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참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건대 그런 면에서 이 젊은이들이 믿는 계시가 성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나름대로 증명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계시는 필연적이며 발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이 계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 할지도 몰몬 사도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자격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경전을 인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즉,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주장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타 종파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주장하며 그것을 토대로 자신들의 믿음을 그 위에 세워놓은 곳이 많지요. 이러한 주장은 과거는 물론 최근 200년 동안에도 계속되어 왔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제소자 측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나 혹은 여선지자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종파가 4곳이나 되는데 크리스찬 사이언스 운동의 설립자이신 메어리 베이커, 에디 여사가 쓴 과학과 건강, 경전을 따를 때 라는 책 107쪽에서 에디 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1956년에 발간된 오순절 교회 영감에서는 1914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계시가 있었다고 기록해 놓았고 여호와의 증인의 러셀 목사는 성경 공부라는 책 제7권 377쪽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주장하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교회의 인도자였던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 거룩한 영감을 받은 여선지자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인 네 종파의 대표자들도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하겠지요. 모두가 영감받은,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예언자나 선지자에 의하여 그 기초를 놓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조셉 스미스가 왜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를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젊은이들이 사용한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른 종파의 주장도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요. 내 제안이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선교사 진리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는 1820년에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후 그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며 이 시대의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가지론자, 젊은이,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당신의 진실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슴 속에 그러한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오순절 교인이나 크리스찬 사이언스에 속한 이들도 모두 당신과 마가지로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모두 사실이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조셉 스미스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영감받지 않았고 1820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사용할 것이며 당신은 이러한 나의 증거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외의 어떠한 책도 사용하지 말고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사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날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고 하시며 무익한 말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자신이 한 말로 인하여 각자가 그날에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먼저 간증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자질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언 중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시언이 있으면 꿈으로 그에게 알릴 것이라. 민수기 12장 6절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언을 받아야만 하고 영감받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언급하신 내부는 선지자로서 자격 탈락 사유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의 간증어이라는 소책자 3쪽의 4에서
5번째 줄에서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언급된 네 분은 모두 제외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조셉 스미스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8장 21에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선지자로 인정되는 다른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성취되면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자격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1832년 12월 5일에 주신 교리와 성약 87편의 전쟁의 예언과 시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이 마침내 많은 사람을 죽음과 비참함으로 몰아넣게 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되기 29년 전에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물론 남북 전쟁을 말하며 이 전쟁의 첫 총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포트섬에서 울렸습니다. 우리가 현대 전술이라 부르는 오늘날과 같은 징병 제도도 이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유사 이래 재래전과 현대전으로 구분되는 전쟁사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둘 중에 현대전이 훨씬 파괴력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재래전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대전은 그럴 수 있습니다. 3절은 이곳에서 시작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모양 여러 나라가 함께 관여한 전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국은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북부에 대적하여 나뉘게 되며 남부는 그들을 위하여 대영 제국이라는 나라를 부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며 결국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지며 전해지게 되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쿡 신부 바울은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말하여 성취된 다른 예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쟁은 사탄의 것이므로 전쟁에 대한 예언은 사탄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지요. 선교사 예언을 찬찬히 한자 한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이 시험적으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것을 성취하였다면 그는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전쟁은 사탄의 것이겠지만 예언은 거짓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계시자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엄청난 파괴의 시연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만들어진다는 가정은 신성모독입니다. 신부님은 조셉 스미스가 한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를 인정하셔야 하며 다른 네 교파는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선지자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1842년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예언 교회사 5권 85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성도들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었습니다. 나부는 후기 성도들이 늪지대에 건설한 아름다운 도시였고 후기 성도의 공동사회였으며 당시 미국 내의 모든 주 중에서 군사력으로는 두 번째 가는 군대를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성도들이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며 로키 산맥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배도하며 성도들 중 일부는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쫓겨나거나 병들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예언의 말미에 그 중에 몇몇은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주지를 만드는 것을 도와서 살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로키 산맥 지역은 미합 중국의 범위 밖에 있었으며 개척이 안 된 먼 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미 연방의 두 번째 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하였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조지 맥두피 의원은 로키 산맥 지역에 대하여 누가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은 군사 우편로를 따라 해안 일부에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폭이 100마일 약 160km도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정도 크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구하였습니다. 역사는 그러한 서부에서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예언은 그가 죽은 뒤에 성취되어 성도들은 나부를 떠났으며 그들이 세운 성전은 더럽혀지고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 땅의 가장 먼 지역으로 탈출하였고 나부를 출발한 다음 계곡 전체를 털어 나무 한 그루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징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로키 산맥의 한 골짜기에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